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 시간에 저희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전달하였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질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 탄성 아닌 탄성을 지르는 모세에게 그 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설명하고 또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늘 항상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모세는 마침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위하여 예비하였던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너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너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론이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며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이 신의 아들이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그에게 어필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에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손과 지팡이를 이용하여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나아가서는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나아갔을 때에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일강에 물을 피가 되게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궁전에 있던 술객 혹은 술사들도 똑같이 물로 피로 만들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사와 이적을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뱀이 뱀을 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이집트에 있는 많은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잡신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많은 신들을 충분히 제압하고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또 바로와 그의 술객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착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다시 말하면 나만이 정통 신의 아들이다 라고 고집하고 아집을 부리는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권능을 이스라엘 온 땅 위에 그렇게 나타내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사와 이적이 바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그것은 단순히 물이 피로 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전에 바로 좀 전에 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물고기들이 죽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분명히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술객들이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수중생물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비로소 이집트 온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술객과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 피로 변한 물을 다시 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던 모세,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그 원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세가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게 하고 또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가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라오에게 모세가 나아가 우리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였지 바로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혼이 아파하는 신령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병원에 가서 약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하고 어느 정도 복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픈 것은 세상이 주는 약으로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나가서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에 베풀어라,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을 때 바로의 술객들이 그것을 했던 일,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바로 우리는 기사와 이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사와 이적이 전부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이 연약한 사람, 영혼이 아파하고 영혼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버금가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면
그것이 마치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양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사탄이 그렇게 행하는 기사와 이적의 권능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사와 이적을 믿느냐? 믿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삼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사와 이적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탄의 농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마음이,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태양신의 대리인인 바로와의 그러한 팽팽한 대결은 10가지의 재앙이 지난 후에야 바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선언하며 인정하며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사역의 섭리를 인정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명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바로로부터 받아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완악하였던 바로의 마음이 한순간에 눈 놓듯 녹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시지 왜 10번까지 그렇게 가시면서 치셨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앙공동체 밖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언행을, 나의 언행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강팍함을 이용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더 강팍하고 더 완악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을 그 권능으로 제압하시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러한 비교 우위를 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중에 하나님,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10가지 재앙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팍한 사람, 때로는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완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재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리고 넉넉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상처 주는 말, 그들에게 상처받은 말로 돌려주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지 못할 일들을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기사와 이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곳이 그것을 중심으로 따라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종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사탄의 술수일 수도 있고 사탄의 행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와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피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피의 또한 본질적인 속성은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하고 순전한 화목재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버렸고 그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의 피는 용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죽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대두되었다고 한다면, 부각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포도주는 기쁨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적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포도주로 변하며 내 몸인 줄 알라, 내 피인 줄 알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귀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할 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